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5월 11일부터 그날이 주일 저녁 7시부터 13일까지 주일 월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국가를 위한 3일 연합 금식성회가 있습니다. 금식이 할 분들은 이제 그 자리 가서 계속 하면 되고 집회 참석할 분들은 참석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금난교회 감리교 금난교회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주일 저녁 7시부터 화요일 저녁 9시 30분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집회가 3번이고 낮에도 집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주일날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3분짜리 잠깐 보시죠. 할렐루야, 금난교회 김정근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구국 금식 기도회에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많이들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결코 순탄치 않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6월 3일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와 그 밖의 향후 일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5월 11일 주일 저녁 7시부터 5월 13일 화요일 저녁까지 한국교회 온 성도님들이 서울 망우리 금난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 있는 동참을 기다립니다.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집회를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정국 이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또 국가적인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함께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국가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우리의 죄악과 국가의 죄악과 열주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구원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 이룰 대통령을 뽑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국과 해외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5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금난교회 금식성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부득불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힘껏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저축하자고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웃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 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땀과 눈물을 들여서 우리 나라와 우리 후대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하려면 배워야 해요.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할 것, 대인관계, 추위를 대하는 법, 더위를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만물이 배워야 할 것 투성이에요. 그 배운다고 하는 것은 꼭 학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나이나 직위,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그 모성애가요, 엄청나거든. 짐승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고 사람보다 나아.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에게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많은 배움거리 중에 으뜸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99%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조금 크면은 친구에게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교회에 가면 나이를 막론하고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서 배워요. 또한 목사는 그러면 어디서 배우느냐? 성도들에게서 배워요. 신방을 해보면 은혜를 끼친다고 하지만 하나의 은혜를 끼치면 2개, 3개를 건져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목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 강단이 살아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이 돼요. 끝나고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배 전에 만나는 것은 에너지를 쓰고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보면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성도들이 요새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성도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오늘 살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구나. 그런 감각들이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 거 있더란 말이죠. 이분은 이렇게 멀리서 오는구나. 이분은 철야를 끝나고 차편이 끊어진다는데 밤새서 이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세워 가는구나. 그런 것이 다 배우는 거라고. 세상 만사가 다 배우는 거예요. 세례 가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나하고 꼭 맞는 사람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생의 눈이 떠지게 되고 또 신혼부부 세례 가면은 부부간에 지내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자식 키우는 걸 보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상 만사가 배우는 것 두성인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더라 이 말이죠. 삼국지에는 대략 1000명에서 약 1400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대요. 성경은 그보다 더 하는데 2000에서 3000명까지 나와요. 숫자가 왜 1000명까지 차이가 나냐면은 모든 사람을 집어넣느냐 주의 인물만 집어넣느냐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처럼 방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은 드물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열고도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성경.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듯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2, 3천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좀처럼 직접 어떤 일을 개입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대리인을 세워서 일을 하지. 골리앗을 하나님이 때려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윗을 들어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는 거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죠. 근데 겉으로 볼 때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악령을 읽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 편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 편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나오죠. 정반대에 서 가지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것. 마귀도 역시 그런 일을 하죠.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못 오게 한다든지 뭐 예배 때 무슨 우리를 다 잡아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과 대적하는 거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사사건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방해했던 그런 무수히 복음의 반대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일당들, 이런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도 모른 채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나와요. 영화로 치면 엑스트라 정도 되는 무리들. 이름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뭐 죽었던 사람들 또 뭐 살아났던 사람들 같이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무수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질렀던 사람들 우린 누군지 잘 몰라. 근데 그들 중에는 회심한 사람도 있었겠고 나중에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었겠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되는 일이 나오겠죠.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교훈을 주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2000년 전에 계시가 끝난 책이거든요. 성경은. 또 다른 어떤 이가 성경을 들고 흔들어대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100%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는 끝났지만 성경은 끝났지만 마무리됐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오늘 기도가 제 주제니까 성경 속에도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도 기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죠. 누구냐?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 나는 기도를 시이는 것을 죄로 여긴다.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걸로 여길 만큼의 죄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불을 내렸던 사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러면 그것이 우연히 그랬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쌓이고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랬어요.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기도라는 말은 없지요. 근데 찾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3요소 아닙니까?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거저 나온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건 달라요. 예배 자세가. 우리 성도들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잘 뜨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내가 봐도. 내가 조선팔도를 다 달아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다녀보면은 이제 익숙해서 꼭 그런 것인가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만큼 예배에 집중력이 좋고 간절하게 눈망울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 봤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남녀노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얘들이 지금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주님만 아시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 믿음의 크기라는 건 겉 외향이 아니에요. 나이, 뭐 직분, 신앙의 연륜, 사회적 위치, 그건 별개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금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손 들고 찬양하기가 쉬워요. 얘들은 방언받기가 우리보다 더 쉽다고. 물론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애들이 다 순박하고 순진하고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요새 것들은 뭐 그러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나이나 뭐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막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가기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집회하고 그러면 막 불이 임하고 막 우리 손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손들고 일어나서 그럴 것 같죠? 더 어려워. 더. 얘들이 더 쉬워. 얘들이. 중고등부 집회 가면 애들이 막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장로님들 손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뚫레뚫레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물론 믿음이 있으시고 그만한 연륜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분들도 모여놓으면 또 이게 쭈삐쭈삐 잘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와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생 있어야 돼요. 평생. 근데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안 그렇고 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수십 년을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화를 놔두고 발로 차고 다니고 있는 거야. 살 길을 놔두고 자꾸 죽을 길로 다니는 거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왔으면 그분을 찾으라. 기도하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받은 걸로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실을 예들,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제목에 따라서 기도의 사람 뮬려에게 배우는 기도 수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알다시피 조지 뮬려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는 1805년에 태어나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93년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는데 그는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회심하기 전에 젊은 날에 좀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뮬러 같은 사람도 술, 도박 중독에 젊은 날에는 불량배로 살았어요.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훗날에 회심해가지고 주의 종이 된 후에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는 30명으로 시작한 고아원 사역이 5번의 고아원 건축과 나중에 죽기 전에 그는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줄잡아 170, 80년 전에 10,000명을 먹였다? 온라인 계좌도 없어요. 운송 수단도 없어요. 근데 그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걸 조달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10,000명 실감이 안 나죠? 10,000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10,000명 모인 컨퍼런스를 내가 가가지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뒤를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10,000명 왔다고 하더라고. 큰 컨퍼런스 세미나 장소를 빌렸는데 뒤를 보니까 끝이 안 보여. 나 그때 깜짝 놀랐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구나. 네. 지금 여기 한 1,000여 명 될까요? 본당에는. 이게 10배로 있다고 생각해요. 10배. 10배 모여서 가득 차가지고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고아원 10,000명. 그거를 지금부터 약 170, 80년 전에 사람에게 손 한번 벌리지 아니하고 먹이고 입혔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의 철학이 있었는데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시작한 일이지만 그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뮬러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에 철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누구한테 돈 벌리지 않는다.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내가 고아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없어질 뭔가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예.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10,000명의 고아원을 돌봤는데 고아들을 돌봤는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철칙을 가지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은퇴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평생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준을 좀 크게 잡자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자식들 키웠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살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가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젊은 날을 방탕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약 20세 전으로 회심한 걸로 우리가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그는 53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 그걸 나중에 응답받고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가 20살쯤 회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줄잡아 70이라고 보고 70년을 살아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5,550일이 나와요. 근데 5만 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줄잡아 하루에 2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부럽지요? 하루에 2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2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5만 번 평생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5만 가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50만 번, 500만 번은 기도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뮬러의 기도의 수칙 6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수칙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뮬러는 기도할 때 이 첫째 원칙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이런 정도의 일이니까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그 능력, 그분의 이름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전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욕하면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건 내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내 이름을 실어놓고 뭐라고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름뿐인데도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된 일인지 이미 1000년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 몰랐을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신약에 오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봐요. 시작. 너희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자꾸 둬요. 무슨 말이냐?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돼.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자고 말이에요, 일단. 믿어서 소리낼 게 뭐냐. 에?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근데 미리 우리가 단정할 필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이건 내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에 두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뭘 부탁할 때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가늠자가 있잖아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말해도 안 돼. 말 안 하는 거죠. 예. 해볼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배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는 고쳐줄 것 같은데 암은 안 될 것 같아. 100만 원 정도는 해결해 줄 것 같은데 1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 습관을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주님이 명령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뭘 보시느냐? 무엇인가에 보지를 않으시고 왜를 보신다고. 왜? 왜 구하냐? 왜 구하냐? 재벌집 자식이 재벌한테 뭘 구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100조쯤 있어. 100조? 100조 정도 갖고 있는 재벌인데 자식이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너는 그런 걸 구하냐고 말하지 않아. 왜 그러냐고 물어봐. 왜? 자식은 재벌 아버지한테 자동차를 구할 때 아버지가 사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별도 따올 수 있는 사람이야. 달나라도 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자야, 내 아버지는. 근데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요. 너에게 차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라도 갖다 줘. 세상에서 제일 큰 차라도 갖다 준다 이 말이죠. 너는 왜 구하냐? 솔로몬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게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건 맞지만은 나는 저들을 통치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게 그것이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네가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금을 구하지 않아도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해도 줄판이야. 근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확고히 하자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제한이 많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 아멘입니까? 일단 구해봐.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로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요. 이 나라를 살려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줘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라고 일단 기도해놔. 하나님께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놓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고 키워줄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예. 그래서 왜 그것을 구하느냐? 왜? 아까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하게 된 목적이 내가 고아원을 잘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떨치고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실패했어요. 근데 밀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할 거야. 목회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냐? 물을 수 있는 거야. 왜?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주님, 저는요 목회를 해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땡! 틀려버렸다면 그날로 끝이야. 성령 걷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목회하는 거야. 목회의 목적이. 너 왜 교회 하려고 그러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내 중심과 마음을 들으시겠지만 교회가 크면 좋죠. 나쁜 건 아니야. 나는 개척을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야.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 회복이 안 된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 걱정이 없어요. 물론 속썩인 일은 날마다 있지만은 답답한 일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볼 때 객관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는 200명, 300명씩 매해마다 부흥해 왔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김없이 그렇게 부흥해 왔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걸어 다녀도 돼. 그런데 밖을 보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젊은이들이 복음화율이 3%예요. 초등학교 1%.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야. 뭐 언론에서 거기서만 그렇게 방송을 했어.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 못하게 하는 거야.
초콜릿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입원을 했다.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나눠줬다.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 전도팀이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그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초콜릿을 성분 조사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럼 보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초콜릿은 문제가 없었다니까. 거기 나와서 문제가 없었대.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김밥집에서 김밥을 팔았는데 배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 근데 그 김밥을 조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누수거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 생긴 거야. 다른 데서. 그러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까 개독교 애들 전도하는 거 절대 막아야 된다.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신당부해서 밖에서 뭐 주는 거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부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초콜릿이 문제가 없었다면서, 초콜릿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게 나오고 있냐? 그러면 걔는 다른 걸 먹어서 배탈이 났든지, 혹시 손이 애들하고 막 놀다가 손에 균이 묻어가지고, 대장균이 묻었든지 뭐가 묻어가지고 그 더러워진 손으로 그걸 받아서 먹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막 무차별로 이 세상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게 예사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또 위축되겠구나. 그럼 전도를 못하면 세상에는 어떻게 되냐? 가뜩이나 지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이 나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칙,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라. 밀려 목사님은 죄를 버리라고 두 번째 기도 수칙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평생 70년 넘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능력과 부와 재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거룩을 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 구단이 아니라 거짓말 구단이에요. 거짓말 구단쯤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까봐, 들을까봐, 알까봐 걱정해.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 어지간한 거짓말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죄를 문화로 둔갑시킨다고 그랬죠?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세상은 죄로 여기지를 않아. 요새 또 유명한 뭐 연예인이 자기 아들의 사연을 소개를 했어. 그러면 댓글에 99% 이렇게 응원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댓글이 쫙 달린단 말이죠. 20, 30년 전에는 나는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 날 동안에 울음을 삼키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수십 년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의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세상의 기류가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발전하는 세상이라 문화의 트렌드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관영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게 되었다. 죄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져도 죄입니다. 음란은 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서는 철퇴를 못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동성애 천국이 되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 끔찍하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불의한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됐어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도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나운서 말쟁이를 찾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기가 막힌 표현법으로 기도를 해도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다면 내 마음속에 죄가 품은 걸 누가 알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겉에 드러난 죄는 표가 나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누가 아냐고. 저는 말하지 때려 죽이고 싶어. 그걸 누가 아냐고. 그 속에 있는 살이와 음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이지. 립서비스 하는 걸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로 기도했다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 들어주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죄악을 품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밥상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경고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없어졌다. 세상의 일간지 신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뉴스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몇십 년 됐어. 거룩은 이제 성경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거룩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강단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 대신 그 용어가 바꿔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신조어들이 들어오고 있어. 세상의 용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들이 막 쉽게 한다. 어쩐다면 성경을 떠나가지고 둥둥 떠다녀. 젊은 애들 특별히 그렇게 돼. 젊은 애들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야 되는데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지질 않고 있어요. 세상의 언어로 저들을 자극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있는데 자꾸 모조품을 매기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영이 잘하지도 못하는 단어를 자꾸만 듣기 좋게 만든다고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해 주냐고요. 강단에서 뽀로로를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아기 공룡 둘리를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에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예? 세상에 막 떠도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번복을 해가지고 애들 듣게 만든다고. 일단 졸지 않게 해보려고. 그러니 그 속에 뭐 거룩 이런 이야기 해보면 애가 막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못 견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 언어라는 것은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말들이 없어져요. 사전에 없어지고 신조어들이 또 자꾸 들어오죠. 이런 거. 왜 그러냐?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세상에서 안 쓰니까 없어지는 거야. 후고산에서 사라질 날이 온다니까. 뭐냐 이거예요, 거룩이 도대체. 그런 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됐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마저도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우리가 아무리 태산과 같은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절당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지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상태로 안지기를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 예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정성을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냐?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짓는 짓을 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는 보상심리로 많은 잔뜩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이라 이 말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안 들린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나의 죄에 앞에 내가 교만한 자구나. 내가 완악한 자였구나. 내가 너무 더럽고 악한 자였구나. 그래서 상하잖아 마음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 이게.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어떻게 주 앞에 섭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설 때 경박스러운 가벼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애통하고 부끄러운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가 최절정에 있다.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지. 그 심령으로 여호와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심령부흥회라고 그래요. 각성, 대각성 집회 뭐 이런 걸 했다고. 심령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은 만담 같아요. 만담. 그리고 설교가 길면 못 견뎌요. 설교가 길면. 얕지요. 얕다. 뭐 긴 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얕어. 영이 얕어. 발로만 찰랑찰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뻘 살아서 돌아다니지. 푹 잠겨가지고 죽어가지고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영혼이 죽어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죽고 집회를 해가지고 죽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지고 그래서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없고 없어요. 화려하긴 한데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게 아니라니까.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를 큰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어떠냐? 어떤 상태로 기도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버립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눈이 짓무르게 울어봤자 일어서면 또다시 그 자리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자리 조금 지나면 그 자리 그 성질 못 버리고 그 죄 못 버리고 그 자세 못 버리고 그 태도 못 버리고 예배 늦지 마라 결단했어. 한 달쯤 지나면 또 늦어. 또 늦어. 그러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원히 예배 안 늦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했으면은 그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지. 돼지가 개가 먹었다가 토해냈어. 토해냈는데 아이고 더러워. 다시는 내가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 빨빨 걸어 돌아다니다가 웬 떡이냐? 누가 이거 먹을 걸 버렸을까? 그리고 또 와서 막 핥아먹는 거야. 지가 조금 전에 토해낸 걸 모르고 개가 토해낸 걸 또 먹는다. 이게
회개하지 못한 자세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다니엘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니엘이 어릴 때 딱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진미로, 우상의 제물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목숨이 위협이 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세를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먼저 고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주님이 맹세하신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지 않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재림만 남았어. 재림. 초림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루어졌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 이루어졌죠. 400년 종살이하다가 다시 해방시켜주다 이루어졌죠. 70년 포로 생활 청산하고 다시 귀환시켜주시겠다. 이루어졌죠. 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야기해봐. 구약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는 모르지만 다 이루어졌어. 놀랍지 않아요? 한두 개 이루어져도 이상한 거야. 근데 다 이루어졌어. 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돼 버렸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리라. 근데 왜 안 믿냐고 도대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 남은 거 그까지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겠어?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실없는 소리 안 한다고요. 농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아까도 했어. 올해 가기 전에 밥 한 건 사겠습니다. 안 사기만 해봐. 이 소리를 내가 연초했어. 지금까지 밥 산 사람 손 들어봐. 있긴 있더라고. 어디 샀대. 응? 대부분. 우리 친구 만나면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언제 먹어 먹기는. 밥 한 끼 먹자고 약속한 게 수두룩해. 다음에 연락할게. 연락은 무슨 연락을 해? 다음에 연락할게 한 소리는 뭐예요? 빨리 가라 그 소리야. 빨리 가라. 응?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살려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악해서도 못 믿지만 능력이 안 돼서도 못 믿어.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부모가 다 그렇게 약속했지. 전쟁통에 무슨 수로 지켜? 가뭄통에 무슨 지켜주냐고. 자식 삶아 먹자고 덤벼드는 것이 인간인데. 북한에서는 자식 삶아 먹어요. 사마리아 성 포위당했을 때 자식 삶아 먹은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자기 자식 먼저 내놓고 상대방의 자식 내놓으라니까 숨겨가지고 재판받으러 왔어. 그게 인간이야. 약속 못 지켜요, 인간은. 약하니까.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고 마음이 흔들려서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고 구했으면 한나처럼 근심하지 말고 믿고 구했으면 엘리야처럼 비를 기다리고 믿고 구했으면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어가야 한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들은 간증이에요. 혹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 이렇게 혹이 있었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려면 받으세요. 혹이 있었다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흠뻑 받은 그날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대. 이 혹이 없어진다고 믿은 거야.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을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혹이 없어진 걸로 믿었어. 그래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봤대. 근데 혹이 그대로 있더라네. 근데 이분은 생각을 바꿨어. 이건 혹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야. 하나님은 이 혹을 없애줬는데 이 혹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간증을 했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어. 근데 너무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웃지를 못하게 됐어요. 1년 후가 지난 어느 날 혹이 진짜로 없어졌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든 돼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가기는 갈 수 있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믿으세요. 이 나라 하나님께 기도만 합시다. 기도만 하냐고 또 시비를 걸어. 기도만 하냐고. 나가면 또 나가냐고 시비를 걸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봤어. 가만히 있냐고 또 시비를 걸어. 야, 참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하면 말한다고 그러지. 밖에 나가면 나간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죽으면 죽었다고 뭐라 할 거야. 어?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 놓으라니까. 기도해 놓으면 어떻게든 된다니까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나는 비방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봐. 기도하는 사람은 비방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냐고 말을 못 해.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만 하면 뭐하냐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일단 믿어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첫째도 둘째도 인내라고 뮬러 선생은 이야기했어요. 농부는 인내의 결과로 추수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로 응답을 받아요.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기도를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어떤 기도는 평생에 걸쳐서 응답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유럽이 복음화되는 건 못 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와서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세워진 건 못 봤다고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들이 주의 종이 되고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는 천국 가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응답이 된다. 뮬러 선생이 친구 5명을 놓고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 5명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53년 동안 기도했어요. 53년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18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18개월 만에. 4명 남았어요. 5명 중에. 5년 만에 2번째가 돌아왔어. 그리고 얼마 후에 3번째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 2명을 53년간 기도해서 죽을 때까지. 93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는 40년부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명의 친구를 40살 때부터 5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전에 3명이 돌아온 걸 봤어요. 2명은 회심한 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장례식 날 친구 2 중에 하나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뮬러의 생애를 추도하고 우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장례식 날 친구가 돌아왔어. 1명 남았어. 그 1명은 뮬러가 죽은 한참 후에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5명 다 돌아온 거야. 결국은 돌아왔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못 베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커 보여. 내 자식은 어려운 것 같아.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고, 내 아내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형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마귀의 술책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네 가지 기도의 원칙을 먼저 살펴봤어요. 첫째, 주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이 네 가지의 기도 수칙을 일단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또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그들도 온갖 역경을 이기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도 온갖 방해와 역경을 뚫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기도하여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누르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을 뚫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기고 기도하였더니 우리 또한 기도에 불을 받아 그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율령호사는 5만 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인내함으로 회개하여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영광 존귀 찬송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율법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야바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바라 샤라바라바라 야발라발라발라바라 샤라바라바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 성령님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시고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한 영을 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정결한 영광과 진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우리 성도를 가로막힌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행위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이 듣지 못함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우리를 용납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에 거짓말이 있고 살이가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행이 있고 우리 안에 탐심과 우상숭배가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난 그 죄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죄가 주 앞에 낱낱이 기억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토설함으로 인하여 이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멀어진과 같이 죄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죄의 목록들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살이와 더러움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혈기와 욕심과 음행과 도둑질의 간섭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낱낱이 그하고 도선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막힌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답답한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놓아야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이하신 나의 구주, 천구여 손들고 놓아
더 정결하게 했습니다. 더 은혜와 공경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위와 공경을 주게 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자랑을 주게 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을 주게 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욕망이 주게 하여 나의 욕정이 주게 하여 주셔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밤에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야 회개야 변합니다. 회개야 살아납니다. 회개야 삽니다. 미안해 영을 넣어야 주세요. 여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뒤집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간섭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든 상태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과 혈기와 영신과 시기와 질투와 비우와 어둠의 열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빛이 내 안에 오사 어둠을 물려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거룩의 영이 충만히 채워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밤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아버지 세상으로 가기로나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거저 가시겠습니까?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가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강단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모든 죄악들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단지 5년의 기간으로 끝나지 아니고 향후 50년 500년 주님 오신 날까지 중차대한 선거가 그날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오만과 더러움과 거짓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가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가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치하도록 제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웃음을 짓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조소와 손가락질 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수출국가로 강한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소서. 이곳에서